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된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께서 원죄 없으신 잉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서 죄로 물들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근데 성모님은 예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둔스 스코트스라는 신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느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피 흘림의 은혜를, 그 은총을 당신 어머니가 되실 마리아에게 주셨다. 그래서 마리아는 세례의 은총을 예수님의 특별한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받고 태어나셔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에 물들림 없이 이 세상에 오신 거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이 이렇게 시간의 제한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누구든지 또는 과거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은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니까 예수님 이후 시대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이 은총에 관련해서, 하느님의 이 사랑의 은총에 관련해서 매우 협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 은총이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100%다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100%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죄가 은총보다 더 강력하다는 말이 되죠. 인간이 짓는 죄가 하느님이 내리시는 은총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항상 은총이 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100% 은총이 없어진다, 영광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총이 더 풍부히 내렸다고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죄와 은총의 이런 상관관계에서 은총이 항상 죄를 덮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말미암은 은총이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간에 이렇게 시간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구원의 은총이 두루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과 은총을 받는 인간이 거룩하게 변모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과 은총 안에 머물게 되면 완성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한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총 속에 있으면 그 은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은총이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총이 인간의 행위와 자유로운 행위와 잘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다르죠. 인간이 완전히 100%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을 싹 없앴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자유를 배제하고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한 차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자유의지로 뭔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아무리 불교 신자가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르죠.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지옥 가지 않죠. 연옥에는 보내주잖아요. 다 너그럽게. 왜?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죄를 지어서 완전히 100%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신교 생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은 인간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다 지옥 갈 사람인데 너는 내가 은총을 베풀어서 천국 가게 해줄게, 나머지는 다 지옥,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는 거죠. 배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총이 파괴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를 선한 자유가 되도록 이 은총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이렇게 하느님의 은총으로 원죄 없이 시간에 매이지 않게 세례의 은총을 먼저 받으셨고, 이 은총 안에 머무르심으로써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세례 성사의 은총 중에, 여러분이 성체 성사의 은총 중에, 고해 성사의 은총 중에 머무는 사람은 이미 완성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성된다고 하면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 중에 있으면
그 은총이, 사랑의 은총이 우리를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또는 세상 안에서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내가 구원받겠구나,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죠. 그냥 은총에 머무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좋고 착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도 은총이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도 은총이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은총이 나를 계속 그렇게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이미 완성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그건 별개로 하고 이 사랑의 관계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는 우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친교를 나누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인생 목적이기 때문에, 열매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철이 덜 난 시기에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무슨 이거 용돈 주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서 종이돈 만들어서 주면 화내시겠어요? 진짜를 줘야지, 이런 걸 주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이미 효도를 한 거잖아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께 은총 받아서 뭔가를 했는데, 그 종이돈처럼 아니면 종이꽃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사랑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 그게 하느님 보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셔서 새로운 하와가 되셨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성모님을 본받아서 은총 속에서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